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우리 옆에 또 가족분들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서로 인사를 조금 나눌게요. 이렇게 옆에 둘러보시면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우리가 머리 되었던 자리에서 예수가 머리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갔던 그런 삶에 대해서 회개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울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변화, 노이아 머리이죠. 머리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의 변화예요. 회개는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가 내 삶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삶의 머리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전에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자아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것,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겨 버려요. 자, 이 과정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인 겁니다.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해체와 빼앗김을 보면서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가져가십시오. 저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들이 묵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좋다는 기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이렇게 나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는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것, 11조 또 헌금 잘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어른인 장로의 후보가 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참으로 우매한 일이죠.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교회 리더의 기준이 된다니.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 톱질을 당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고 주어진 삶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이들의 삶이 정말로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부족한 저도 이분들을 본받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청년 시절의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걸어갔던 이 삶의 주체가 이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갔다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이 뒤에 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단 말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화, sanctification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았어도 온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온전함, 텔레이로스,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그들의 삶에 아무리 훌륭한 삶이 나타났어도 이런 것들은 온전함의 요소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또 증거하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born agai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가 온전함인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믿음이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이들의 삶에서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다 자신의 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으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집입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세상이 규정한 선이나 정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형편없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이고 여기에 인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르치는 그들이 가짜이고 여러분 그런 모임이 사탄의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교회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건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죠. 이방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교회라고 하던 내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왜? 자신들의 열심을 예수께서 부정해 버리시니까.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구제 잘하고. 그러니 여러분 열심으로 모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열심을 막 부추기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놓으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1,000번째 헌금, 무엇을 위한 100일 기도, 막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미신, 샤머니즘.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거, 교회 가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액티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떤 교회 가보니 설교하는 강단 앞에 그런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강단 앞에 저쪽에 설교하는 사람이 보도록.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강단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보아도 여러분 상당히 그 단에 올라간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4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은 그 강단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겁니까? 4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고 없고를 누가 부여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성도들을 행위로 올가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구교의, 캐톨릭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런 행위들, 이런 행태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럽지만 지금은 개신교가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삶을 그런 것으로 묶어버린다니까요. 참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 것을 또 좋아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별일을 다 하죠. 열심과 행위로 올가매요. 어떤 목사는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인사도 받지 않는다고. 아니 새벽기도 못 나온 것이 외면의 대상입니까? 긍휼의 대상이지. 얼마나 피곤하면 못 나왔을까? 11조를 꼬박꼬박 잘하면 어떤 교회 리더의 자격을 주는 겁니까? 목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증거 아닙니까?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런 규율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규율로 성도들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꾼이고 불의한 종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그런 올가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라니까요. 결국 그런 교회에 써있는 그런 문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4시간 이상 기도하는 인간이, 그 행위를 내놓는 인간이 더 위대한 인간이야, 영적인 인간이야, 이걸 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은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자격을 논하면 아무도 강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설 수 있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 시간 올라오기 전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모세는, 기드온은, 다윗은, 다니엘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훌륭한 삶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였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건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위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다 부정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살아감의 근거로 삼던 인간들에게 믿음이 찾아와서 그 보이는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기 좋아질수록 또 진보된 그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는 것, 자신의 겉모습을 더 강화해 갑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이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골라 먹는 시대를 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보다는 어떻게 이 배고픔을 해결할까 보다는 이제 몸매에 신경을 씁니다. 그죠? 달리고 달려서 땀을 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렸을 적에 밥 먹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뛰지 마라. 그죠?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난한 나라에 이런 루럴 시골에 가보면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지 여러분 그것으로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저희가 매년 가는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 옷이 다 해지고 옷이 색이 한결같죠? 여러분 가신 분들은 옷 색깔이 다 똑같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황토색. 황토색. 다 똑같아요. 붉은 흙에 옷에 물들어서 그래요. 좋은 옷을 우리가 이렇게 옷들 갖다 주잖아요. 갖다 줘도 이렇게 다음 해에 가보면 다 똑같아져 있어요. 그 옷들이 다 그 색으로. 그래서 무엇을 입든 별로 다른 사람들을 입은 옷으로 서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진보된 사회에서는 옷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강화하는 것을 삶의 이 목표,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보이는 것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보이는 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영원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부정되는 것.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전에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장 진보된 문명이었잖아요. 거기서 즐기던 삶이 얼마나 부럽고 그리웠겠으며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이 광야 같은 땅을 지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전차 2개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성 앞에서.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리로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채찍에 맞고 싶었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믿음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며 성도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견뎌내게 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통해서 장차 그 산, 예루살렘이 설 그 모리아산 그 곳,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달리실 여호와 이레 그 예수를 거기서 본 것이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구리뱀, 나무에 걸린 예수, 여자의 후손, 그 예수가 너희 사탄의 자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주인된, 머리된 그것을 예수께서 부수어 버리실 거야. 그리고 예수가 너희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를 구하고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으로 받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들의 삶을 이끌어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분일수록. 그죠? 우리 교회에도 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야 나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상황이 올 때 그 힘을 가진 내 곁에 누군가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처세술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인간관계 막 잘 맺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들어갈수록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신뢰가 사라져요.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겉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그 누군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져요. 영혼을. 성도는 그렇게 변해요. 자기 자신 신뢰하지 못하죠. 사람의 겉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믿음이 성도 안에서 보이는 것을 부정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끌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사람도 유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만큼 그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매일매일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내가 머리 된 자리에서 내 머리를 예수께 내어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지금 믿음에서 멀어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지 가장 연약한 사람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믿음이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육의 만족이나 육체의 영역의 확장, 육의 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비전과 야망을 어떤 성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믿음도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 욕심의 투영인 또 다른 욕망이 낳은 자식일 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차갑고 이중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모습의 반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욕망을 비전 삼아 살아가던 우리를 죽이십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부정되는 그 과정으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과정이 고난이죠. 아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 같아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간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 거예요. 육신이 속한 세상의 측면에서 보면 고난인데 영의 눈, 믿음이 열어주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성화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잘 아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SNS에 올려놓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합창으로 이렇게 부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인데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s after thee.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만 붙들고 살기를 제 스스로 간절히 원하고 또 저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시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 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 드러나는 나같이 이기적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분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겐 예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로 인해 영혼이 갈급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죄를 지어서 실패한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죠, 우리가. 실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류의 영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Back to the Future 이런 영화들 보면 악당들이 길을 쓰고 타임머신을 막 빼앗으려고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리 미래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서 대비하거나 잘 되려고. 자기 체험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하고 그분이 내 삶을 오늘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뭐가 우리의 미래가 궁금합니까? 우리가 지금 way home,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뭐가 더 궁금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최선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길을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 안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두시든지 나를 사자굴에 두시든지 나를 높은 곳에 두시든지 낮은 곳에 두시든지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더욱더 해체되어가며 예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으로 지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이끌어간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가슴을 참 저를 놀라게 했던 이 구절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참 제 마음을 깊이 찔르며 들어와서요. 왜 이 좋은 세상이 가치가 없었던 걸까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데, 너무도 가보고 싶은 것이 많고 평생을 다 돌아도 못 볼 너무도 좋은 세상인데, 이 좋은 세상이 왜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그 위해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에게 시내가 물을 제공하듯 내 영혼은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내 앞에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삶이 아닌 믿음이 이끌어가면서 그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던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순간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여주시면서 매 순간을 견디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의 대상이 삼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주간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신 목적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며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손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